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권능과 역사와 회복과 치유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쿵하니까 이제 짝 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손발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요, 집집마다 이게 꼭 있었습니다. 마당 뒤에 있었던 장독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독대를 이렇게 바깥에 장독대를 바라보면 장독대가 하나는 입구가 하늘을 향하여 있고 때로는 하나는 땅바닥을 향하여 이렇게 뒤집어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요, 소낙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오면 하늘을 향하여 놨던 항아리에는요, 물이 가득 차득 채워지고 결국에는 물이 넘쳐 흘렀던 모습이 있었고, 뒤집어 놓은 항아리의 입구를 땅바닥으로 뒤집어 놨던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10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까? 땅을 향하여 엎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땅에서 일어난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거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다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아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지만 그 항아리의 입구가 하늘로만 열려져 있어도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져서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낙비를 내리는 큰 비를 내려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고 그 은혜의 놀라운 것들을 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린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려 구했다는 겁니다. 치료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구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도록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문둥병,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병은 문둥병으로 몸의 모든 신경이 사라져서 그 몸이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진물이 나면서 살점이,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무섭고 끔찍한 병입니다. 1874년에 이 병을 연구했던 박사님 중에 한센이라는 분이 이 나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서 그 뒤로 온 세계가 한센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의학으로도 이 나병에 걸렸다, 한센병에 걸렸다, 그럼 치료하기 참 어려운 난치병 중에 하나가 이 나병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의학 지식, 의학 기술이 전무하는 그때에,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에 걸렸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치료법이 없는 거죠.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건 이퀄 뭐와 같은 말이에요? 죽음과 같은 말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둥병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저런 못된 병에 걸렸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나병의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구약 레위기 13장을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 그럼 반드시 너는 이 말씀에 의해, 율법에 의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3장 45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우리 13장 4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벽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받는다는 나병, 이 나병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마을을 떠나 외진 곳으로 마을 밖에 가서 움막을 짓고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 단절, 외면을 경험하게 되는 병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에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작은 병, 큰 병, 우리 인생을 거쳐가는 수많은 병들이 있지요. 근데 그 병들을 걸렸어도, 몸이 아파도요,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이웃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안에 있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지요. 그런데 이 나병은 몸이 썩어갑니다.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진물이 흐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봐줄 가족이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친구도 가까이 있을 수 없어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고 단절되어서 그냥 홀로 살다가 끝끝내 그 생명이 끊어지는 병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내가 나병에 걸리면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접촉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내 곁에 온다.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옷을 찢고 부정하다 스스로 밝히면서 그 사람이 빨리 그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처해야 되는 병이 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건강한 사람과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게 100큐빗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큐빗이 45cm입니다. 그럼 100큐빗은 몇 미터예요? 45m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45m 전방에 어떤 건강한 사람이 섰다? 그러면 나는 옷을 찢으면서 윗입술을 가리면서 손을 들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당신 빨리 45m 바깥으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병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내가 거리가 45m 안에 100큐빗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과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내 부정이 그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엉뚱하게도 나병 환자하고 45m 안에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과 45m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당신 몸을 봅시다. 그리고는 몸을 보면서 일주일을 격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지나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나하고 45m 안에 있었다고 나는 제사장에 가서 따로 고립된 일주일 동안 그 나병이 퍼지나 안 퍼지나, 발병하나 안 발병하나 기다렸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주일 뒤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정결례를 하고 나서야 다시 집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그 나병 환자에게 아주 독특한 색깔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은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화나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면요, 예수님 저 멀리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지나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왜 그 옷을 입힙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병 환자야. 그러니 멀리 떨어져야 돼.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해서 접촉하여 그 부정이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나병 환자에게 여러 가지의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나병 환자의 거리가 좁혀져서 45cm 안에 되면요, 부정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꼼짝없이 일주일 동안 제사장 옆에서 자기가 나병이 발병하나 발병하지 않나 그것을 하고 정결례를 하고 돌아가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 정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너 저리 가, 저리 가. 너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너 큰일 난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만일 이 나병 환자가 말씀대로 나는 부정하다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든지 즉시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그 나병 환자를 쳐 죽여도 여러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병에 걸리면요, 몸이 아픈 거는 당연한 거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서 고립되면서 완전히 사회 속에서 외톨배기가 되고
정말 내 영혼육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절망에 빠지는 병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 수많은 무리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약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합니다,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만일 지금 1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럼 100명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무례를 행하는 겁니다. 예의가 없고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나병 걸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00명이 그 즉시 돌을 들어서 지금 찾아온 이 사람을 쳐 죽여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예수님을 호기심에 한번 볼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데 30살 먹은 예수는 누굴까? 그래서 한번 그 얼굴 보려고 여러분 예수님 찾아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부정하다, 어떠한 표식도,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생명만 소중합니까? 아니 거기 100명이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100명이 다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진행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주일 동안 그냥 홀딩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올 때 객사하겠다, 내가 예수님이 만일 엎드렸는데 예수님 나 받아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을까요? 여러분, 누군지 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 여기서 너는 누구냐? 너 왜 부정한 자가 내 앞에 왔느냐? 너 하면 얘들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려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과 형편 중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찾아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사람은 무엇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용기가 있고 담대했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 사람이 아주 담력이 있어서 나는 그냥 상관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볼 거야, 찾아볼 거야, 그래서 찾아왔던 것일까요? 여전히 율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부정함이 전가되면 얼마나 그 많은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그냥 오늘 예수님 앞에 독단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자 부정한 병에 걸려 남들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도요, 나병 환자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아래 접촉되는 순간 수 없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나갔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정한 환자가 어떻게 100명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찾아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항상 성경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나병 환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의 고백을 보면 그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중반 이후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30살 먹은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요거 한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에게 죄를 받았고 죄를 졌고 그 죄의 심판의 결과로 저에게 나병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뒤집어 볼까요? 그럼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행하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 누가 그 질병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오직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시는데 지금 내 앞에 서신 30살 먹은 당신 예수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쿠레인데, 프로스쿠레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꿇어 엎드렸다, 절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절했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승이나 부모님을 만나면 절하는 그런 절을 할 때 말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 원본을 썼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프로스쿠네를 딱 읽는 순간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그 하나님께 엎드릴 때만 쓰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쿠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제 갈릴리에 서신 이 30살 먹으신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 예수님 앞에 찾아가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 굳게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부정하게 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었지만 그 주님만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의 초반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어떤 제자들도, 어떤 사람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쭉 없었는데, 여러분, 가장 부정하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죄를 맞아서 나병에 걸렸다는 이 사람이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와 낫기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있는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 초기 사역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혀 깜깜한 그 시에 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저분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 모든 문제와 아픔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만 맡긴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예비하고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우리 1장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깨끗하여 진지라. 나은지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상황, 율법조차도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운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왔을 때 그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회복과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 이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시는데 4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행동을 더 하시면서 이 사람을 깨끗게 하세요. 여러분,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41절 다시 보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손을 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막 얼떨결에 그냥 감격스러워서 손을 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reach out, 예수님의 손이 reach out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그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잖아요. 아까 나병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나병, 이 부정한 환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가되는
질병이잖아요. 부정함이 계속 전가되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율법이 정한 특징이 바로 이 특징이죠. 사실 예수님도 이 나병에 대해서 그럼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덜컥 그 사람한테 손을 대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신 분이셨어요. 이 부정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reach out, 목적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으로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뒤에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친 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능력과 회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낫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이 전가되는 것을 아시는 분이, 율법을 아시는 분이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고 돌려보내시면 될 것을 굳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줬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만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온,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나병 환자, 여러분 그 얼굴이 정상적이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밝고 환한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다 일그러졌어요. 그의 손가락, 발가락, 관절과 골수들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뭉개졌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진물이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차마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썩어진 그 상처들을 그대로 안고 그가 어떻게 왔을지, 그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여보, 당신 그렇게 부정해. 아들아, 너 왜 이렇게 부정하게 됐냐? 너 더러워졌냐? 냄새난다.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고 멀리 떨어져 당신 혼자 사시오. 당신 혼자 고립돼서 저 마을 속에 움막 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때 연락하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받았던 그가, 그 몸과 환부가 예수님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질 때, 누구도 내게 손대지 않은 그 몸에 예수님의 손이 닿아서 그 따스한 손이 자기를 만져주실 때,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감격하고 정말 감동이 그의 영혼 가운데 채워진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부정하다, 당신 이제 끝이야, 의사가 선언합니다, 당신 그 병으로 죽을 겁니다, 당신 이 약 먹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선언들이 끊고자 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육신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내 영혼육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살았던 모든 관계된 현장도 다시 일어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예배당에 잘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직분자니까 아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오셨어요? 혹시나 50이죠. 야, 지난주도 예배고 이번 주도 예배고 다음 주도 예배인데 그냥 오늘은 그냥 갔다 오자. 그렇게 주일은 교회 갔다 오는 날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 혹시나 아무런 기대나 소망 없이, 기도 제목 없이 나오신 분은 여기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를 여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온 인생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뒤집으실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찾는 그 인생을 전능자께서 완전히 재편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를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대로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뭐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왔느냐? 내가 원한다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과 소망과 기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채우시고 부으시고 넘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너의 믿음이, 너의 소망이, 기도 제목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을 보일 때, 기대를 가질 때, 소망을 갖고 나올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인생이 재편될까? 왜 인생은 돈이나 힘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 엎드릴 때 새로워지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허물과 상함과 정함, 부정함까지도, 그 죄악까지도 능히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우리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이 살 거요, 죽을 거요, 그렇게 인간적인 판정을 내리는 의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능히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과 부정함과 죄악을 먼저 담당하시고 해결해 놓으시는 나의 치료자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아갈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넉넉할 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아, 나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할 게 없네? 교회 나가볼까? 그게 믿음이에요? 바쁜데, 어려운데, 힘든데,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가야 새로워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나올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나에게 당한 형편과 상황과 문제들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마음 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급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내 문제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요, 나의 죄를 뒤집어 은혜로 바꾸실 것이요, 나의 죽음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먼저 바라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막막하고 힘들어도 지금 내 인생의 절망뿐이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나옵니다. 여러분, 혈루증도 유출병이라 그래서 부정한 병이에요. 그 부정한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누구하고 접촉도 못했어요. 그러다 소식 하나 듣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더라. 그런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돌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다 꽁꽁 숨깁니다. 숨기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나갈 때 몰래 뒤에 가서 뭐 해요? 그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이 여인 어디 있느냐? 이 여인 어디 있느냐? 나 붙잡은 여인이 있다. 찾아내라, 찾아내라. 여러분, 그럴 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줄이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이 전능자이시니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전능자의 치료, 그 부스러기 같은 것만 붙잡은다 할지라도 내가 나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뒤에서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 이렇게 하셨나요? 야,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졌어. 내가 부정해졌어. 자, 부정한 여인, 너 놔. 빨리 놔. 안 놔? 네가 함부로 무례하게 어찌 내게 내 사역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 너 이거 놔라. 그렇게 비난하시고 정죄하셨어요? 전혀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디에 세우세요? 예수님 앞에 세우셨어요. 예수님 발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너의 나를 향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주님 앞에 온 이 부정한 여인을, 믿고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을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도리어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 가운데 돌려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세상의 편견에, 세상이 정한 법에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망의 깊은 함정에 빠져 울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당장 이 세상에 당한 문제가 너무 크고 무섭고 두려워서 내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묶어서 그냥 낙심하고 내 영혼육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끙끙끙끙 앓다가 눈물만 흘리는 인생이, 그런 때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그런 절망의 날이라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서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의 제2의 전성기는 예수님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새로운 소망이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 절망과 그런 문제에 빠져서 울고만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된 죄를 지었어요. 습관된 잘못된 죄악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동안 멀리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다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당에 찾아 나와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부르라. 너를 건져주리라. 나를 찾으라. 내 가정을 건져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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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크고 강하다 해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보다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사로야, 그 무덤을 열고 나오라 하시는 음성이 들리면 그 죽음도 나사로를 내어놓아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 원하시면 내 삶은 바뀔 것이요, 우리 교회는 바뀔 것이요, 내 가정은 바뀔 것이요, 내 남편이 바뀔 것이요, 내 아내가 바뀔 것이요, 떠나간 내 자식도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결코 주님은 찾아온 그 모습, 망가진 모습, 부정한 모습, 죄에 찌든 모습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문제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시작해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과 역사와 권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된 길, 인생의 축복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뚜벅뚜벅 힘차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에 물들었고 세상의 죄악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 다시 치유와 회복과 능력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만큼은 오늘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능력과 역사로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그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깨끗하여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아버지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섰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여진지라 회복되리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우리의 죄악과 부정과 슬픔은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완전하게 씻겨지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 우리의 자랑과 찬송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재편되고 생명의 땅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 우리 가정, 인생, 우리 온천교회, 온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